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치보타브 베치바누 리슈모아 콜 쇼파.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쇼파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이달에도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우리를 깨우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월삭과 매 안식일과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주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영적인 은혜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달은 우리가 이제 테베돌의 영적인 기류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테베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기류도 거의 이제 한 사이클을 돌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자, 지난달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키스 레벨의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자, 지난달에 왜 땅을 기경해야 되냐면 이번 달에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 씨를 심는다. 자, 기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땅을 기경하죠? 씨를 심기 위해서요. 씨앗을 심어야 된다. 네. 그러면 씨앗은 왜 심습니까? 추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추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달에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땅을 잘 기경한 사람들은 심을 장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늘 새기고 핸드폰에 넣고 뭐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하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기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기경을 잘한 분들은 아마도 이달에는 씨를 굉장히 심을 때 기쁨이 있을 겁니다. 왜? 땅이 이제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는 자갈밭도 있고, 그죠? 자갈밭도 있고, 뭐 길가밭도 있고,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엉겅퀴가 일어나는 뭐 가시덤불도 있고 그래요. 기경이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자갈과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이 길을 다시 경작해서 기경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 지난달에는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토라가 더 깊이 깨달아져야 되고, 또 좋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분별의 눈의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좋은 땅을 만드는 데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땅입니까? 말씀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라고 느껴질 정도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 목사님이 또 이러고 뭐 설교단에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직 좋은 땅이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 예, 될 때까지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장하셔가지고 떨어뜨려주는 씨앗들과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요, 돌을 던져도 그것을 씨로 받아가지고 잉태를 시켜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라니까, 능력. 예. 제가 무슨 설교지?
하여튼 주일날 무슨 설교를 이번 주 주일 설교인가? 하여튼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또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굉장히 또 반향이 좋았어요. 반응이 아주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이제 그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거 그 뭐 피드백들이 왔는데 그 피드백들이 오는데 이제 근데 피드백들의 내용이 좀 재밌어요. 내가 설교 안 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 이분은 이거를 나는 분명히 아로 설교했는데 이분은 어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이제 정반대면은 문제가 심각한 건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뭐 어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어로 받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다 어로 받아가지고 문자를 다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앞에서 아가 던져져도 믿는 사람이 어로 믿으면은 어가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꿈보다 해몽이 좋고 예. 설교하는 사람보다 이 설교를 듣는 믿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 설교자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설교할 때 힘도 실리고 믿음도 실리고 또 공감대도 줄 수 있고 또 기름 부음도 역사하고. 그런데 설교자가 아무리 믿음 좋게 설교하면 뭐예요?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받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주면 내가 믿음이 없이 선포했던 것도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잘 뭐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람 목사한테. 야, 좋은 땅인가 보다. 땅들을 잘 기경했나 보다. 지난 주간이 키슬레버의 마지막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피드백 오는 거면은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좋은 땅을 만들었구나. 좋은 땅을. 분명히 제 설교가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설교보다는 좀 많이 찔리고 괴롭고 아프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류의 스타일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도 있지만은 땅이 좋아서 그래요. 땅이 좋은 데는요 뭘 심어도 다 대박 난대요. 그죠? 예, 다 대박 나요. 여러분 좋은 땅 되시다. 자, 이 기경을 잘 했으면 이제 씨앗을 이번 달에는 이제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다는 건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많은 씨들을 주신다. 씨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씨앗이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심는 것 가운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심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지난달에 우리가 영적 기류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키워드가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새 언약과 새 비전이 온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비전.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 그 어른 집사님들과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한 사업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장 이제 컨택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카페를 이제 저기 조천 쪽에 이제 우리 갔던 그 펜션 있잖아요. 그 펜션에 있는 카페가 비어져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과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그 인재들이 많잖아요. 재원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그 카페를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일단은 이제 사모님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또 상의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모여서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뭐 메뉴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업 방침도 정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컨설팅 자문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좋을지도 이제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있어요. 예.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데는 뭐가 있냐면은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어제 기도 모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진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러면서 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은혜와 그 사역들을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제 또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키슬레버에 주는 새로운 비전이구나. 새로운 언약이구나. 예. 언약의 파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언약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 같이 갖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름도 정했어요. 하올람. 멋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하올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온 우주, 온 세계. 그래서 더 엄밀하게 따지면 멜렉 하올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난삼아 우리가 이번 한우카 기간 때 그 사무실 아마 이따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세요. 사무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다 뒤집었는데 이사하듯이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올람 익스프레스를 만들자. 그래서 이사를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돈 좀 벌자. 그래서 뭐 다양한 뭐 하올람 뭐 여러 가지 귤잼도 괜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예배자로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돈이 문제야. 그죠?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먹고는 살아야 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서 직장을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 우리 직장 생활 해본 어른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게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주중 예배에 나오는 거는 거의 뭐 믿음이 너무 좋은 거고, 직장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이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예배자들을 위한 사업장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제가 사실 많이 나누었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좀 뭔가 또렷하게 보이는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 비전을 받고 기도했었고, 이번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제는 심을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번창이 돼서 더 많은 예배자들과 더 많은 선교지들을 후원하고 또 이제 예배자들을 먹일 수 있는, 레위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 예. 그런 게 많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예. 그래서 아무튼 그 기도 중에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게 아무 때나 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그 비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언약으로 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난달에는 언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기류가 그래요. 영적인 기류가. 깨어서 분별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키스를 내볼 날에 정확하게 새 비전과 새 언약을 주시고 기경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심어야 된다는. 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비전을 꿈꿔야 돼요. 비전을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어야 돼. 지난달에 비전을 받았으니까 이제 비전을 위해서 뭐예요? 심는다라는 거는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이다. 실행해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를 실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땅밟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예언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제게 무지개 언약교회 이 국제 기도의 집 사역지가 제주도에 12개의 거점을 놓고 기도하라, 이걸 차지하라라는 그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조천 쪽을 저희가 땅밟기 하면서 거기를 이제 영적으로 취했고, 그래서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12군데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을 주시면은 예배자들을 긴급 호출 딱 해가지고 이동해서 거기서 예배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말 그대로. 예. 여기 하이디 베이커가 그랬다면서요. 땅 있으면 요만큼 성 꺼놓고 예배들 우리 교회. 예. 아프리카도 하는데 제주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저기 한림 어디 가가지고 땅 성 꺼. 거기 악기 세팅해. 예배드리면 그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움직이는 기도의 집, 움직이는 교회들. 그래서 이 제주도를 둘러싸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예언적 비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비전. 이걸 왜 하나님 주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의 사역들이 다 확장되고 기도의 집 사역도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주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무지개 언약교회 전에 수보 기쁨의 교회 때 저희가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7년 전에 너희에게 내가 7년의 기근을 먼저 주겠다. 7년의 기근.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온다. 그 다음에 풍년이 온다. 그랬더니 이번 주가 7년 기근 끝이야. 이번 주가 딱 7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또 실마리가 풀렸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사역자도 괜찮고 예배팀도 괜찮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든 아이들 기근이야. 칼 목사님도 저에게 뭐라고 예언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덮어두고 있다.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드러낼 때가 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이면은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8년 차가 돼요. 또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7, 7까지는 완성하는 단계. 그러니까 기근일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괜히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기경하시고 드러내시고 엎으시고 세팅하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남은 7년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세팅한 거, 심은 거에 대한 뭐예요? 복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앞으로 다가오는 7년은 제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미리 많이 봐두시고 사진도 좀 많이 찍어두시고 그래서 7년의 풍년의 때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비전과 함께 이것부터 이 무지개 언약교회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7년 대풍년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근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풍년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왜 준비를 잘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우리 요셉의 7년 풍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곡식을 걷어들이는데 셀 수도 없이 걷어들여요. 7년 풍년이 임하니까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이제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여러분 풍년의 때에 창고가 작으면요 하나님 부어줘도 다 흘려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열대요. 우리 우람이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의도에서 좋은 거 하나 배운 게 믿음의 선포.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항상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자기 뜻을 관철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건 틀린 거예요. 무작정 입만 크게 연다고 하나님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입을 열어야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입을 열어야 될 때고 마음의 그 창고를 넓혀야 될 때다. 마음을 좀 크게 쓰세요, 이제. 할렐루야? 믿음을 크게 쓰십시오. 그래서 이 7년의 풍년의 때에 교회가 여러분 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면요. 교회는 뭐예요? 이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7년의 풍년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날아올라야 돼. 함께 상승 기류를 타고 함께 그 복의 풍요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 주간 토라이다 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땅에 빵이 없어요. 그죠? 빵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만 빵이 있냐면 요셉이 다스리는 땅에만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예언적인 비전과 어떤 그 사역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이번에 킴벌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헌신이 필요한 때다. 저는 갑자기 사실 목사님이 그 메시지, 원래 킴벌리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메시지가 잘 없어요. 뭐 교회에 헌신해라 이런 메시지가 없는데 요 시즌에 하나님이 강하게 들고 오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헌신에 대한 거예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적으로 들어와야 뭐요? 요세프가 다스리는 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회복 설교 첫 번째 할 때 뭘 얘기했냐면 모이는 예배 끊임없이 모여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 뭐랬죠? 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라. 절기를 회복해라. 이번 주는 또 십자가 복음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눌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플레이스가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요. 고센 땅만 그 재앙을 다 피했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고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려요. 털린다는 게 좀 그런가? 아무튼 털려. 근데 고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이 1월 1일 신년 예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90일 매해
신년에는 성경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아멘을 크게 할지어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년에 한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새해 첫 1일부터 90일 통독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통큰 통독 안 하고 예스 통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스토리로 읽는 66권을 90일 동안 쫙 풀어낼 거예요. 이거 신청자 받습니다. 왜냐면 신청자 받아야 그거 마니또 선정을 할 수 있어요. 마니또가 생기면서 통독률이 90%대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각자 작정한 사람들만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시면 사역자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게요. 당신 마니또는 누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매일마다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깜빡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딱 문자 보내면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나도 또 보내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자꾸 깨워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 90일,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은 아마 한 3월 말이면은 한독이 딱 됩니다. 네. 그래서 새해를 가뿐하게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심어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씀.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심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자꾸 싣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씨를 심는 기간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 테베덜의 이제 또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 제가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은 지파예요. 단지파. 근데 이것도 하면은 3시간 걸리니까 참고. 자, 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심판관. 심판관. 심판한다. 심판관이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것이 있고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이 있다. 창세기 49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뭐에 대한 장입니까? 야곱이 12지파의 수장들에게 영적인 예언을 주는 달이에요. 그죠? 자, 16절,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단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은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이 뭡니까? 심판을 히브리어로 샤파트. 그렇지, 기억하세요. 샤파트가 심판하다. 그죠? 그래서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옵니까? 쇼프팀, 사사가 나와요. 사사. 그죠? 사사들. 사사 중에 1등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여러분, 만약 영적인 세계에도 수저가 있다면 삼손은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야. 얘는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심지어 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 이 정도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죄 지으면 능력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죄를 짓는데도 그 능력이 항상 충만했어요. 타고나기를 그냥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이걸 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그가 타고난 사사, 심판관, 이스라엘의 심판관. 이 심판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 뭘 어떻게 통치하냐면은, 심판을 왜 하냐면은, 너 잘못해서 뭐 징역 3년 이게 심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어. 그러면 이 둘을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사사예요. 어그러져 있는 거를 피는 자가 사사예요. 꼬여 있는 거를 올바르게 피는 게 사사예요. 그럼 이 사사는 결국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슈아를 상징해요. 예슈아를. 그죠? 예슈아를. 그래서 예슈아께서 이 땅의 심판관이다. 화목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을 단순히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심판을 한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재앙을 줍니까? 피려고. 어그러져 있는 관계를 피고 바르게 정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게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문제가 뭐냐면, 이 타고난 능력이 많은 자들은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에는 이 육신적인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타고난 게 너무 많은데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나는 하나님도 너무 좋은데 세상도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이 두 개가 공존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도 너무 좋고요. 세상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결국에 세상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삼손이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엔 육신적인 사람으로 가요. 예. 만약에 삼손이 조금만 더 성숙되고 성장된 인격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의 판도는 엄청나게 뒤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에 하나님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영적 성숙에 대한 부분, 영적 성장이 있을 거다. 영적인 레벨업이 있을 거라 그래서요. 그죠? 그럼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잡고 나의 성숙됨을 선포하라.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냥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믿음이 없어. 너는 아직 연약해. 자, 제가 이번 주 토라 포션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연약함 이꼬르 악함. 자, 연약함은 악함이다. 연약함은 악함이다. 성경에서 약한 눈 그러면 다 뭐로 이꼬르 하면 악한 눈이에요. 뭐 약한 뭐 그러면 다 뭐냐면 악한 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약함이 없어요.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열어 붙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선한데 영은 선한데 육신이 약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 가끔 많이 써먹잖아요.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을 커버링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약함이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약해서 못 깨어 있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내가 막 우기고 있어요 지금? 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선함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내가 연약하다라고 속여요. 분명히 주님은 지난 시즌에 우리를 레벨업 시키셨어요. 영적으로. 지난달에는 영적인 레벨업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하나님이 레벨업 하기 위해서 묶여있던 것들 풀게 하셨을 것이고 올무를 끌어내셨을 것이고 사슬을 파쇄하셨을 거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왜 그걸 주셨냐면 성숙을 위해서 주셨고 이미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아직 미성숙해. 너는 아직 미성숙한 신자야. 너는 아직 연약한 신자야. 네 안에는 악함이 있잖아. 네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뭘 선포하냐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셨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높이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높이 드심으로 주께서 나를 높이 드시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올리겠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 날 높이 세우시는 주님. 이 시즌이 바로 여러분이 그 높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성숙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과 연약함을 그냥 입술로 고백해서는 안 돼요. 항상 선함을 선포하고 강함을 선포하세요. 몸이 안 좋습니까? 아니야. 나는 건강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강해. 재정적으로 연약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부요해. 이달에는 이게 승리의 키워드예요. 이게요. 맨날 첫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것도. 그건 또 틀린 거야. 맨날 첫날 나는 부요해. 나는 뭐 이것도 번영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그게 축복신앙이야. 이번 달에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강하다라는 거야.
너 연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부요하다라는 거야. 가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볼 게 뭐냐면은 이번 달은 히브리어 아인의 이제 아인이요. 아인. 히브리어 아인의 달인데 히브리어 아인은 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눈.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아인을 썼어요. 딱 그냥 영락 없는 눈 모양으로 썼죠. 그죠?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는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정확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유드를 길게 내리고 자인을 옆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유드와 자인의 합성어가 아인이에요. 유드와 자인. 그래서 보면은 요게 뭐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해가 되세요? 이 두 눈이에요. 두 눈. 두 눈으로 본다. 아인은 두 눈으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눈은 뭐요? 뜨고 있는 눈은 뭐요? 선한 눈이고 감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악한 눈이다. 악한 눈. 눈에 대한 이중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인이에요. 아인의 숫자 값이 게마트리아 값이 70이죠. 예. 특별히 이 눈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다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상수훈 구절인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특별히 1절부터 그 이하 그 팔복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눈은 뜨고 그래서 여기 유드는 뜬 모양이다. 그죠? 악한 눈은 감고 자인 감은 느낌이잖아. 안 그래? 윙크하고 있잖아요, 지금. 윙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뜨고 악한 눈을 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이 눈을 뜨게 해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영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네, 구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달에는 이제 영분별을 가지고 보는 달. 지난달에 받았으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비밀들이 쏟아져요. 왜 비밀이 쏟아져야 되냐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씨는 다 비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밀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 보라를요 히브리어로 히네라고 해요. 히네 따라 히네를 보라라는 거예요. 히네. 근데 성경 단어 중에 히네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 히네니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 이 아브라함 모리아 사건도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리아 가서 짬뽕 먹었는데 좀 별로긴 했지만은 아무튼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위에서 울려 퍼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칼을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히네니라고 대답합니다. 히네니.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의 눈을 뜨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단어와 보라는 단어가 왜 같은 단어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히네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히네니라고 못합니다. 마음이 부정해지고 죄가 충만해져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어가지고 숨어있었던 아담을 하나님이 찾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히네니라고 믿음으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칼을 들어올렸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히네니라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에 이 히네니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네니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히네니를 선포하십시오. 히네니의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사무엘도 히네니 하는 자였고 에이브라함도 히네니 하는 자였다. 근데 히네니 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